안녕하세요. 리사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들 계십니까? 이제 4월도 끝이 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렵다는 계절이죠. 자, 오늘은요, 4월 우리가 마지막 주일인 4월 26일입니다. 4월 26일은요, 우리 특히 교회에서는 성소주일이라고 그럽니다. 성소, 컬링이죠. 부르심을 갖다가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소주일에는요, 제2독서인 피터가 누굽니까? 예, 베드로서 1서 2:20 through 25 이 내용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심령을 바탕으로 영어 성경을 쉽게 공부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영어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영어 교사를 거의 35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영어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함께 공부하다 보면 단어가 귀에 익히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표현들이 여러분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Beloved, 저는 오늘 이 단어도 너무 좋습니다. Beloved, 사랑받는 이여,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사랑받는다는 것은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죠. 누굴까요? 네, 하느님,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부르시죠. Beloved, 사랑받는 이여. If you are patient when you suffer for doing what is good, this is a grace before God.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당신이 patient, 참을성이 있다면 이 patient는요, 명사형이 되면 한자도 됩니다. 그 유명한 영화 English Patient 있죠. 예, 영국인 한자 아주 유명한 영화라서 영화가 굉장히 뭐랄까 좀 심도 있는 그런 사랑에 관련된 애정을 그리고 있는 그 영화죠. 그 사막을 제2차 세계대전 때 사막을 배경으로 했던 그 영화인데요. 여기 쓰는 you are patient는 이때는 형용사입니다. 자, 그러면 patient가 형용사가 되면은 patient. 만약 당신이 참을성이 있다면 뭐 할 때? When you are suffering for doing what is good. What is good. 선한 일을 하고 있을 때, 고통을 당할 때 이렇게 됩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 고통을 당할 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당신이 참을성이 있게 되면요. This is a grace before God. 하느님께는 그건 하나의 은총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결과적으로 당신이 선한 일을 하면서 고통을 당할 때, 그리고 그 고통에 대해서 참을성 있게 걸어가게 되면은 그것은 a grace before God. 하느님께는 하나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또 말씀하시는가는요. 바로 그 앞에 날, 즉 토요일 날 성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우리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이, 즉 하느님을 믿는 이들은 삶에서 선한 일을 한다고 모두가 좋아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 질투도 하고요. 어떤 때는 미워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악이 그게 대해서 집어삼키려고 이렇게 나서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선한 일을 해간다는 것이 항상 모두의 박수를 받고 그러냐? 절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는 바로 이 앞에 날, 즉 그 전날 토요일 날 복음에서는요. 전 세계에서 그렇게 다들 고통스럽게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뻐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this is grace입니다. 은총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완전하게 하시고 그런 이야기가 바로 그 전날 복음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저도 그 전날 복음을 보면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 복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는 이럴 때 우리에게는 뭘 주느냐? 하나의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The God is all grace. 모든 은총의 하느님은 who call you to his eternal glory through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영광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모든 은총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는 he himself 그 스스로 즉 하느님이 나서서 restore you 당신을 회복시켜주고 confirm 확인해 주시고 strengthen 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establish 이룩하실 겁니다. 뭐하고 난 이후에 after you have suffered a little 당신이 조금 고통을 당한 이후에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해갈 때는 항상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토요일 날 사실은 이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이 복음을 보고 이 복음을 다시 보니까 이것이 왜 그레이스인지,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이 모든 일을 끝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 선한 일을 시작하겠지만요, 그 선한 마음을 준 것도 하느님이 우리 마음에 뿜어진 씨앗이었고 그것을 완성할 분은 하느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전날 복음에서 establish, 하나님께서 restore, 회복시켜 주시고 confirm,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establish, 마무리까지 끝을 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제들이 서품 받을 때 주교님 앞에서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하죠. 주교께서 너에게 시작한 이 일은 하느님께서 끝을 내실 것이다. 완성시킬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grace입니다. 은총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할게요. For to this you have called, because Christ also suffered for you, leaving you an example that you should follow in his footsteps. 이렇게 나왔어요. For to this, 이것을 위해서 너희들은 have been called,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문법 하나, have been, pp, 과거분사, have 혹은 has가 되거든요. have 혹은 has been, pp, 과거분사가 되면요, 현재 완료 수동입니다. 전에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내용을 말할 때 현재 완료를 쓰거든요. 근데 수동이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부르심을 called, 내가 부른 게 아니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Christ also suffered for you. 그리스도도 역시 여러분을 위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Living your example.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의 예시가 되었다는 거죠. 고통의 예시. That you should follow in his footsteps. 너희들도 여러분도 should 꼭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발자취를 footsteps.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까? 선한 일을 하다가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왜 선한 일을 했습니까? 그게 하나님 본인이 본래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심을 드러내는 하나의 징표가 된 거죠. 사인이 된 거죠. 십자가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Living your example that you should follow in his footsteps.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날이 성소주일인데 성소주일에서 제2독서에서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느님이 부르심을 따라가는 길에는 항상 suffering,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실서 하느님께서 그것을 마무리 지으실 거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 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문장에서는요. He committed no sin and no deceit was founded in his mouth. 이렇게 말했어요. 본래 commit는요. 뭔가를 잘못을 저지르다 할 때 commit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뒤에 뭐가 나왔습니까? No sin입니다. 어떠한 죄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he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리스도죠. 예수께서는 어떠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No deceit. 어떠한 속임수도 그분의 입술에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본래 악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악마나 악이 갖고 있는 특징은 deceit입니다. 속임수의 왕이죠. 예, 속임수를 모든 것을 거짓말의 대왕입니다. 거짓말 하죠. 속이죠. 예. 그러니까 끝으로는 굉장히 선한 척하면서 사실은 그 속내에는 아주 악이 있는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no deceit was founded in his mouth. 그분의 입술에서 어떠한 거짓도 없습니다. When he was insulted, he returned no insult. 그분께서는 was insult, 원래 insult는 모욕하다인데요. was insulted, 수동태죠. 그분께서 모욕을 당할 때, 수동태란 말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당할 때, 그분께서 모욕을 당할 때 그분께서는 no insult, 어떠한 모욕도 돌려주지 않았죠. 상대가 나에게 악을 행한다 해서 다시 악을 행하는, 나에게 모욕을 줬기에 나도 당신을 모욕합니다가 아니라는 거지요. When he suffered, he did not threaten. 그분께서 고통을 당할 때 he did not threaten. 상대를 위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파워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도 살리시잖아요. 그렇지? 고통당할 때 그분께서는
어떠한 오히려 모욕하죠. 너가 뭐 하느님의 아들이면 뭐 하면 가시관도 씌우죠. 본래 간이란 게 뭡니까? 왕관은 왕을 나타냈는데 가시관이잖아요. 가시가 있는 왕관인 거죠. 그러면서 모욕하죠.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모욕을 합니다. 고통도 당하죠. 하지만 he did not threaten. 위협하지 않죠. 그래서 선하다는 겁니다. 대신에 he handed himself over to the one who judges justly.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력하게만 있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handed himself over to the one, 자신을 hand over, 넘겼죠. 누구에게 자신을 넘기느냐? Who judges justly, 자신을 justly,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분께 자신을 넘겼습니다.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느님입니다. 그래서 성서에 우리 구약 성서에 보면요, 다윗이 여러분 그 바세바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인에게 반해가지고 결국은 자신의 그 뭡니까 군을 다스리는 장군을 전사시키죠. 그래서 그 아내를 차지합니다. 그때 드디어 예언자가 나타나서 꾸짖죠. 그때 이제 세 가지 또 징벌이 있어요. 그때 다윗은 뭘 선택하느냐면 하느님께 자신을 맡기는 걸 선택합니다. 벌을 받더라도 하느님께 받겠다는 겁니다. 왜? 하느님께서는 자스트리 하시니까요. 정당하시고 공정하게 하시죠. 잔인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자신을, 물론 하나님 지금 예수께서는 어떠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죠. 오히려 고통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했지만 대신에 자신을 누구에게? The one who judges justly, 자신을 공정하게 판단하신 분께 자신을 넘겼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도 이 문장을 보면 다시 한번 또 저를 가다듬게 되는데요. 저도 굉장히 저도 이런 그림도 그리고 사실 시도 쓰고 좀 그렇거든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감성도 많기에 상처도 좀 잘 받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냥 속상해하기도 하고 이런데요. 그럴 때 정말로 제가 하느님께 그런 저 자신을 이렇게 딱 넘겨드리면, 핸드오버를 하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죠. 왜냐하면 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니까 그렇죠. 내 모든 것, 내 마음 깊은 곳에 그 갈망과 내 욕구와 그 뜻을 아시는 분이죠.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뭐 자식,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 뭐 남편 또는 연인 몰라요. 여러분 어떤 때는.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내 약함도 아시는 분께 핸드오버를 딱 드린다는 것은 내 마음에 다시 평화를 찾아갔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갈게요. 자, 그 다음 문장에서는요. He himself bore our sins in his body upon the cross so that free from sin we might live for righteousness. 이렇게 났어요. 이때 himself는요. 주어인 he를 강조하고 있죠. 예수께서는 스스로 bore our sin, 이 bore란 단어는요. 현재형이 bear입니다. bear, 테디베어 들어보셨죠? 이때 bear가 되면요. 명사가 되면 곰입니다. 하지만 동사가 되면 간직하다, 지다, 짊어지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bore our sin, bear bore, 과거형이죠. 과거분사, born 이렇게 되거든요. He bears sin, 그는 그 죄를 지었다. 죄를 짊어졌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스스로 bore our sins in his body upon the cross,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에 우리의 죄를 짊어졌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는 거죠. 죄에 대한 대가는 항상 징벌이기 때문에 고통을 지었다는 거죠. So that 그 결과 free from sin,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죠. 누가? 우리가. 그러니 we might live for righteousness, 우리는 올바르게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We might live for righteousness. right와 righteousness도 조금 구별했으면 좋겠습니다. You are right. 너는 맞아. 이럴 때 일상적인 판단에서 올바른 것을 말할 때 right죠. 그에 반해서 righteousness는요. 도덕적인 영역에서의 올바른 것을 우리가 righteousness라고 합니다. 올바르게,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신앙적인 측면에서 영적으로 올바르게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By his wounds you have been healed. 그분의 상처로 여러분들은 have been healed. 치유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깊이 알려면 그 사람의 깊은 상처를 보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좀 이상하게 또는 이해가 안 되게 행동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분의 상처로 예수님이 받으신 그 십자가상에서 그 상처로 여러분들이 have been healed. 아까 현재 완료 수동이죠. 여러분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For you had gone astray like a sheep, but you have now returned to the shepherd and guardian of your souls.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은 like a sheep, 누구처럼? 양처럼 astray, 길을 잃고 갔습니다. 양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가요. 눈이 좀 잘 안 보인대요. 그래서 잘 못 간대요. 잘 걷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어리석어서 아무데나 잘 간대요. 그래서 잘못하면 절벽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잡혀 먹히기도 하고요. 양이 가지고 있는 게 눈이 멀고 또 어리석어서 또 군중 심리가 있어서 쭉 가면 그냥 간대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셰퍼드, 목자가 양을 우리가 막대기 그 지팡이 중에서 이 갈고리처럼 끝에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양의 목을 딱 잡아서 제자리로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마치 양처럼, 양처럼 astray, 길을 잃었었습니다. had gone. 그러나 여러분은 have now, 현재 return to the shepherd, 목자에게 돌아왔습니다. 이 목자가 누굴까요? 크리스트 지저스죠. 예수께 돌아왔으면 그리고 guardian of your souls, 여러분의 영혼의 보호자에게 돌아왔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는 겁니까? 비록 우리가 어리석고 잘 안 보이고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저 제 자신의 삶을 보면 어떤데 참 저 자신이 그날 한 일 중에서 어리석어서 가슴 칠 때도 있고요. 참 실수도 하고요. 참 바보 같은 짓도 하게 되고요. 하여튼 우리는 정말 양과 같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우리로 쭉 가면 그게 또 뭔가 있는가 싶어서 나도 모르게 가게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를 살리고자 하신 목자에게 돌아왔고 여러분 영혼의 보호자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 복된 그레이스 은총인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이시죠.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오늘 복음에서 여러분 암기할 사항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Beloved, 너무 좋은 말이죠. 사랑받는 이요. 여러분이 힘들고 외롭고 절망적이고 참 캄캄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싶을 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beloved입니다.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patient, 명사형이 되면 한자, 형용사가 되면 참을성이 있는 이렇게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오늘은 calling, 소명의 날이랑 부르심을 받은 날이라는 것. footstep, 발자취, commit sin, 죄를 저지르다. 그 다음에 right, 우리 일상적인 판단에서 그냥 right, 옳은, you are right. 그에 반해서 righteous는 도덕적 또는 영적으로 올바른 것을 righteous라고 합니다. 그래서 righteous라는 단어는 주로 성서에서 주로 나오죠. wound, 상처입니다. 상처. 여러분 하느님의 wound, 하느님의 상처로 우리는 healing, 치유받은 사람들입니다. shepherd, 주님은 나의 목자, shepherd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guardian, 뭡니까? 우리를 지켜주는 보호자라는 겁니다. 참 우리는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그래서 저는 오늘 바오로 우리 베드로 사도의 이 고백,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어떤 사도였습니까? 성서를 보면은 참으로 다혈질이고 그러면서도 어렵고 그러면서도 좀 어리석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좀 또 믿을만하고 참 베드로 사도가 우리 굉장히 인간적이거든요. 그래서 야단도 맞고 예수님한테 했어요. 그럼 또 예수님을 보면 또 좋아서 뛰어가기도 하고요. 막 지금 그런 베드로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하느님을 만나면요, 트랜스포메이션, 진정한 변화가 이런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죠. 그래서 오늘 이 문장을 보면서 저도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얼마나 우리가 beloved한 존재인가 또 생각하니까 굉장히 기쁘네요. 그래서 With my song I praise the Lord. 우리 각자의 노래로 우리는 그분을 오늘도 찬미했습니다. 다음 주 주일날까지 Rejoice in the Lord always. 좋으신 주님에서 기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